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3절 구약 성경 레위기 8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어떤 부부가 3월 15일이 결혼 기념일인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3월 15일 결혼 기념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2월 말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 아내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선물인데 그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알려줄 수가 없고 3월 15일 12시에 개봉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단 한 가지 내가 힌트를 줄게.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받았던 평생의 선물 중 최고로 비싼 선물이야.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혼 5년 이하는 몰라 이렇게 애교로 답을 했을 것이고요. 결혼 5년 이상인 사람은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기다릴 겁니다. 문학에서 서사적 지연법 또는 서사적 유예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국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사에서 사건의 전개나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늦추어 독자의 궁금증과 긴장, 흥미, 몰입을 키우는 기법. 뭔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으로 계속 가지 않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사적 유예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든 듣던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혹은 그것은 지금 무엇일까? 이런 결론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레위기를 서사적 지연법으로 살피려고 그래요. 우리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레위기 8장의 등장인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8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으로 지금 위임받는 그런 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적 지연법으로 보면 레위기 8장은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의 결론 부분이라, 클라이막스라 그러죠.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레위기 8장이. 그러면 이 결론에 이르기 전에 시작이 어디냐, 시작부터 이 결론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주인공의 스토리의 시작점은 어딜까? 저는 출애굽기 32장으로 봅니다. 32장.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지금 레위기 8장에 오기까지 맨 처음 서론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제단을 쌓고 우상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죄를 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했다. 다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다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방자하니. 아론과 그의 백성 또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목이 곧고 그 다음에 큰 죄인 것이고 진멸당한 아주 그냥 싹쓸이라고 그러죠. 싹쓸이. 완전 모두가 다 진멸당해서 망할 그런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백성의 서로는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들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서사적 지연법.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대역 죄인들인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레위기 8장까지 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성막을 지으라. 그 다음에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대역 죄인들의 죄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옷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제사장의 옷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놔요. 그게 출애굽기의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오면 1장에서 7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제사법, 오제사법, 제사 드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가 바로 몇 장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알죠? 레위기 7장 다음에는 몇 장? 그것도 몰라서 지금 입을 다물고 계셔. 레위기 7장 다음에 뭐? 8장.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시작점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대역 죄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의 옷을 잘 만들게 하시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8장에서 제사장 임명식을 거행하고 있다. 대역 죄인들의 우두머리 아론 또 그 우두머리의 가족 아들들을 옷을 잘 만들어서 지금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임명식을 하고 있는 게 레위기 8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8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저는 남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서사적,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의 그 서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이 제사장으로 지금 임명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
아주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엊그제 3월 3일이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8살에 이제 그 코 흘리던 아이가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요. 그러면 이 8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이 아이의 삶을 비록 8년이지만 그 8년을 서사적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부부가, 요새는 임신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또. 그러니까는 한 달이 지고 8달이 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부는 굉장히 긴장하겠죠. 왜냐하면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치 않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로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임신 후에 이제 10개월이라는 그 임신 기간 동안에 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어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안 먹을 거 안 먹어야 되고, 또 훌륭한 우리 동락교회 남편들은 밤 12시에 나 순대 먹고 싶어 그러면 지동시장 가서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온갖 고난과 역경을 10개월 동안 하고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를 이제 낳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8년 동안 양육을 해요. 때로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외할머니에 맡기고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외삼촌이 뭐 등장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서 8년을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또는 양육법 가지고 부부가 싸워요. 혼내줘야 된다, 혼내주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우리 여기서 살다는 우리 아이 안 되겠어,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빚을 내더라도 이사를 가자, 그래서 반월동으로 이사를 오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서울로 가고, 그렇게 임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입학식을 하는 그 아이의 8년의 그 서사적 삶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뭉클하죠.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 봐. 대학 떨어졌냐 붙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레위기 8장은 비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학교 입학식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어떤 아이들인데 우상 숭배로 완전 진멸당할 그 가족과 그 대표인 아론과 또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사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고 완전 싹쓸이 대상이었던 이 죄인들이 오늘 이곳에서 그 거룩한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감동이 덜 되는 것 같은데 감동적인 장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8장 6절. 제사장 임명식의 내용을 몇 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 다음에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고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의식의 내용들, 옷을 입히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흉패를 붙이고 또 관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이 상징을 제가 신약의 의미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결,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치유와 회복, 그 다음에 영적 권세. 우상 숭배로 진멸당해야 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영광, 정결, 성령 충만, 치유와 회복,
거기에다가 영적인 권세까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곧 거룩한 관이라 그랬어요. 그 우상의 괴수 같은 자에게 머리에다가 뭘 써야 돼요? 원래 죄인들은 가시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화려한 관을 씌워주면서 이것이 거룩한 관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8장 3절 같이 읽고 하면 시작. 온 회죽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이 죄인의 괴수 같은 자들을 제사장 임명식을 거행하는데 몰래 숨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상숭배의 대표자를 이렇게 뭔가를 직분을 주는데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몰래 숨어서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온 회중들을 모아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3절 다시 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회막이라 그러지 않고 성막이라 불러요. 레위기로 와서는 그 성막을 똑같은 용어를 회막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제사장 임명식에는 온 회중들이 공개적으로 서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유명하고 또 아무리 중요한 의식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의식에 참여한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오고 온 세계의 여러 대표자들이 모인 그런 G7, G12 여러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셨다는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인의 괴수 아론이 제사장 임명식을 받는 것만 해도 벅찬 은혜인데 그 임명식을 여러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주시고 또 그 공개적으로 해주시는 그곳에 직접 회막문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영광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일까? 제사장의 영광은 신약 시대에는 곧 교회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요.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레위기 8장 제사장 임명식에 내가 제사장으로 거룩한 옷과 관을 쓰고 이곳에 등장하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서사적으로다가 적용을 하면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는 겁니다.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해서 아마 내일까지도 못 참을 수도 있어. 벌써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고 속으로는 벌써 이미 사람 몇 명 죽였고 주일날부터 그래요. 월요일부터는 금송아지 숭배하죠. 계속 주식시장 빨간가 파란가 봐야 되고 부동산은 어디가 지금 뜨는가 살펴야 되고 온갖 세상 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애굽기 32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딱 그러던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고 이곳에 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제사장 임명식을 받으러 온다. 이 더러운 몸 하나님이 씻겨 주실 것이고
이 깨지지하고 정말 더럽지 않습니까? 이 옷들, 마음의 옷들, 그것 다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거룩한 세마포로 입혀주시고, 또 우리의 그 머리에는 더러운 그런 두상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거룩한 관을 씌워주시고, 이 일들이 오늘 이 11시 예배 가운데 있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3편 같이 한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고 1절서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론의 이야기 있지만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시편 133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늘 상상하고 이 그림을 기대하면서 주일날 이 성전에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사적으로 가장 그 클라이맥스, 가장 절정의 삶은 언제냐면요, 주일인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제사장 임명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이 날을, 이 예배를, 이 공동체 형제의 연합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벅찬 가슴으로 이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이 질문을 안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 해보셨죠? 오늘 답을 드립니다. 해답은 우상숭배 우두머리 아론이 제사장 된 것을 보십시오. 해답이 되셨어요? 우상숭배 우두머리 아론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동락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요즘에 바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권사님이 바울의 삶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시길래 저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에 제가 묵상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절 같이 읽고 아멘.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누군가가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당신의 삶을 서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아론처럼
우상숭배의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그 은혜로 그 긍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바울은 본인의 삶을 생각할 때 늘 서사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사적 삶을 진술할 때 꼭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나 바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고요, 이게 레위기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왜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장 옷을 만드시고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 꼬지지한 자존심 위에 영광스러운 자존감의 관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이 용어를 제가 요약했더니 NGU더라고요. NGU. 나는 NGU. Never give up.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계속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출애굽기 32장에 내가 머물러 있어도 레위기 8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구원의 열방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심을 믿나이다. 오늘도 동락교회 온 성도들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이 회복과 치유와 또 주님의 영광을 덧입는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쓰러지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